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환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코로나의 중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너희가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들풀도 또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또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앞에 신뢰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진짜 사는 길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 그리고 삶 되길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옷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모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고 승리하며 주님의 명령한 사랑, 전도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보냈고, 또 예수님이 친히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보냈고, 그들은 둘씩 다녀왔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이다.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안다, 나도 봤다, 하늘에서 어둠의 영들이 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왜냐하면 성령으로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들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니까 쫓아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했다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셨다. 그런데 그 가장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확증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살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모함하려고 계획하는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용하는 점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십계명을 말해야 되는데 십계명의 해석, 온전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구약,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구약 속에서도 율법, 그 십계명의 핵심,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시다 라고도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수없이 질문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는 길을 스스로도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도 말을 하고 또 오늘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우리가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바르게 사는 것과는 별반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살 수 있는 확률도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면 오히려 아는데 행하지 아니함으로 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행하지 않아도 망하고요. 알고 행하지 않고도 망합니다. 사는 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위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해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행하지 않는 게 가짜 신앙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게 옳은데 옳은 것 같은데 옳게 여겨지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찌 하겠느냐.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때 예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곳은 환경적으로 강도가 참 많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때 한 제사장이 그것을 봤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나타내고 사람들과의 막힌 관계를 연결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들고 나올 때 그 죄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놀라운 직분의 축복을 받은 제사장들.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을 방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고통당하고 죽어지는 이들이지만 아마 그곳에 있다가 강도라도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고
선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그들은 악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영혼이 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100%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100%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의 지킴은 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 동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반역한 족속들이 모여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놀라운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정죄함의 눈보다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었는데도 분명히 앞만 돌아봐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 안에서도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핍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저렇게 혀가 악독해서 어떡하나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분해하지 말고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가 말하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너의 영혼이 죽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물질 어디로 가겠느냐. 또 라오디가 교회와 사대 교회에 그들은 풍성하다고 했는데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는 죽은 자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 독일 친구들, 한국 친구들 그들 속에 여러분하고는 정말 친한데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죽어지고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빠.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제사하는 곳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내팽겨쳐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생명처럼 귀중합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이 잘라져 나가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주님이 명령한 사랑, 영원 사랑, 또 가난한 자, 내가 물질이 있음에도 섬겨주지 못하는 것,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가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고, 또한 죽어진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겠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영혼은 내가 죽게 된 존재였는데 내가 산 존재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해야 될 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저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핏값을 찾으리라고 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나서 행동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그리고 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싸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충분한 비용을 주고 치유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2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돌봐주라. 그러니까 단지 그 아픔에서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들, 그 당시에 여행자에게 기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행자에게 포도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죽을 수 있고 곤란한 처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했잖아요. 그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싸매는 거, 아마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소중한 옷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붕대를 만들어서 싸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여비 가운데 굉장히 큰 돈을 그 주막에 주면서,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사용하고 또 주고, 그리고 또 모자라면 돌아오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잘 섬겨주라 라고 하는 이런 세밀함, 그리고 이러한 끝까지 책임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한번 전도한 곳에 또 돌아보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한 곳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다시 어쨌든 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편지로 계속 신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뜨겁게 지적하게, 아주 세게 지적하고, 그리고 또 격려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나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였고,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렇게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처럼 위로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러한 영적인 맥락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과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고난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가고, 그리고 또 바울의 그런 고백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도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흔한 그리고 중요한
제목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것을 저는 제목으로 잡기보다 2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오늘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한 날도 씨름하며 사시는, 내 힘으로 안 되게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종인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혼 구원, 그래서 죽어진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도 물질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을 깊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에게 오늘 한 날도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 마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때 시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음악을 꼭 준비해서 기도 1시간 이상씩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오늘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영혼을 섬기고 세워나가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일을 오늘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육신의 고통당하는 성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 하나님 또 육신에 아픔 있는 성도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낳았느니라.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얻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같이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 성도를 도와주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간증,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